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 가는 길에 버스에 내리는 문 앞에 써있던 스티커 한 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외계인,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를 발행한 단체는 UFO와 관련된 그런 단체였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런 타이틀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 1장에 있는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북쪽에서부터 번쩍번쩍하며 단쇠 같고 송아지의 발 같고 얼굴이 넷이 있는데 사자 얼굴,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위력으로 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당시에 저는 주일날만 하루 달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주일 신자였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정말 그런 부분이 성경에 써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1장에 정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터무니없는 참 엉뚱한 생각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에스겔이 이 글을 쓸 때의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살이 입혀지고 필요한 근육들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책에 쓰여진 목적이거든요. 지금은 절망 속에 캄캄하지만 놀랍도록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 1장을 에스겔이 쓰면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혁혁한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더불어 이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본문 1장에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저는 10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네 생물의
각각 내 얼굴이 있습니다. 정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요. 오른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요. 왼편에는 소의 얼굴입니다. 뒤편에는 독수리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네 생물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 통틀어 봐서 이 에스겔 1장에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거길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신성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신 분이 예수 그분이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에스겔이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이 모습과 사랑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격주로 제가 설교가 될 테니까 8주가 걸리게 될 텐데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내 생물의 내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른편에 있는 얼굴 기억하시나요? 사자의 얼굴. 동물의 왕인 사자의 얼굴, 사자와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통박사라고 소개하는 조병호라는 그런 목사님, 그런 학자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또 그 강의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은 성경을 약 700여 번 읽었는데 구약을 포함해서요, 열심히 구약을 읽고 있다. 이유는, 구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질문과 대답,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낱낱이 기록한 이 사복음을 잘 보기 위해서 자기는 구약성도 더불어 열심히 읽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저도 평소에 구약을 좋아해서 신약 못지않게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후로 사복음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사복음을 듣고 읽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이 사복음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복음서는 4개뿐일까? 제자들은 12명인데 왜 4개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서를 하나 쓸만하지 않았을까? 3년 동안 그가 수제자로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서신서서로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사복음서에 각각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왜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까? 중복되는 걸 빼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복음을 집중해서 읽게 되니까요.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와 요한복음은 그대로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각각의 특징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적인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인 유대인인 마태가 오직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관습이나 그들의 생활 습관들을 잘 공부해서 이해하면요. 그리고 구약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1장부터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성경을 처음 읽기로 작정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하고 읽기 시작할 때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낳고 1장부터 지루해지죠. 작정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힘이 드는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요. 1절부터 마음에 막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12 아들을 축복해 나가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새끼 사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자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유다는 새끼 사자요. 이런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는 숫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지팡이 같은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특별한 축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과 함께 12 아들을 낳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유다 왕들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바로 그 왕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는요. 왕통이 중요합니다.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겁니다. 족보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재미없어 보이지만 족보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펑펑 웁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가 자세히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시겠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들려있는데 그 두루마기에 보니까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두루마기는 책을 말합니다.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죠. 그 7 도장, 인을 떼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권세와 자격과 권능이 있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떼서 펴거나 읽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7인을 떼고 인봉된 이 책을 읽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느냐 크게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사도 요한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을 가지고 인봉을 떼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울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크게 울었다. 그때 울 때요. 한 장로가 나타나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가 능히 그 인봉을 뜯고 그 책을 그 두루마기를 펴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보니까요. 그 뒷절에 바로 내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곱인을 떼시고 아무도 펴거나 볼 수 없는 그 두루마기의 책을 볼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자격과 힘을 가지신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또 성취될 예언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드디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청년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는 이 증거들,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증거들, 많은 증인들, 이 앞에서 네가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 질문은 예수님께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곧이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열고 대답하셨는데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저는 만약에요.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본디오 빌라도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고요. 그 목소리를 크게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옆모습으로 예수님의 초췌하지만 빛나는 예수님의 눈동자 살짝 보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지 아니하지만 100만이 넘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군상들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메라는 본디오 빌라도에 갑니다. 정면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장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어가지만 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앵글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내가 그러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질문은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본디오 빌라도는요, 자기 아내가 밤새 꾼 꿈 때문에 내가 이 젊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절대로 이 사람을 죽는 데 내어주면 안 됩니다 하는 그것도 귓가에 맴돌고 있고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로라. 내가 예수님의 왕이라고 말씀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로마뿐만이겠어요? 온 유럽이 다 로마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파견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분봉 왕이었죠. 또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하지 아니한 왕이 있다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예수님의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십자가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고 말씀했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 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큰 고통성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아니 모든 십자가의 죄인들이 달릴 때에 그 머리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요만한 죄패. 여러분 그림에 보면 보셨죠? 이렇게 써있는 이런 요만한. 거기에는 이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죄의 내용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옆에 두 강도는 아마 자기들이 저지른 그런 죄의 내용들이 적혀 있겠죠.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십자가의 죄패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에는 대문자라는 게 없잖아요. 좀 진하게 쓰면 되겠지만 영어는 대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문자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예수님의 죄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렇게 쓰지 마라. 죄패에 그렇게 쓰지 마라. 저 예수의 죄패에 이렇게 써야 된다.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다. 자칭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 하고 쉽게 어차피 십자가에 내어줬으니까 고칠 수도 있겠는데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No,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아람어도 썼지만요, 히브리어를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언어로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로도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글이 한국말로 또 지금 온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영어로도 불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돌아가신 죄패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패가 아니라 선언하는 그런 판과 같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랜 세월 교회를 출석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분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전쟁할 때 보니까 왕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흰말을 타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요. 또 하나 이유는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 혹은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요. 정말 망나니 같은 일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참 왕인 나를 버리고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있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대를 삼을 것이고 딸을 잡아다가 요리사로 궁녀로 삼을 것이고 너희 포도원과 재산들을 압류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세금, 텍스로 고난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세상 왕이 유지되는 방편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각 나라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실까요? 두 군데만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9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라요. 같이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눈으로 보고요.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삼아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설명할 수 없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왕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남의 나라 위에 쓰게 하고 가짜 평안을 만들어내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곳엔 당연히 이 평안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 앞에서 나의 왕이 되시는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역시 같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게 선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제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 되어서 전쟁에 이기면요. 세레모니를 갖습니다. 반드시 개선문을 세우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승리자로 입성하실 때에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분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겸손이란 단어는 정말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겸손이란 단어와 우리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말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 우리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 안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남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고, 객관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보다 좀 나을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순간, 묘하게도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저도 포함해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분을,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생물, 그 내생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지요. 그 내생물은 하나님의 모습의 한 형태로 에스겔에게 보여졌습니다. 에스겔은 그 순간을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자의 얼굴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이요, 그리고 네 복음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 정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생물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네 생물이 24장로와 함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의 셀 수 없이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24장로와 이 에스겔에 나타난 네 생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생물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부분을 얼굴로서 네 생물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네 생물들은 이렇게 고귀합니다. 존귀한 것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성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인 사자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귀할 수 있습니다. 길은 유일한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고귀한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고결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내가 저지르는 반복적인 죄악들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괴로워합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고결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존재 자체는 고귀한 존재인 내 생물처럼 그런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아주 귀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 속에, 그런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아니지만 왕 같고요,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간
나는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왕같이 고결할 수 있겠구나. 본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아니 잊어버리거나 잃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였구나. 내 생물처럼 하나님 가까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고귀함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데 라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사이를, 내 가족 간의 관계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